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전쟁 영화 좋아하실 거예요. 전쟁 영화 하면 그 전쟁 영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우회. 그렇죠? 전우들끼리 막 끈끈하게 의리를 지키고 막 생명을 구해주고 또 기발한 전략으로 또 승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쟁 영화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영화 끝부분에 항상 우리 편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봅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기대와 다르지 않게 승리로 끝나죠.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전에 봤던 전쟁 영화 한 편이 기억나요. 플래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플래툰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전쟁 영화였었어요. 전쟁 영화 하면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패턴이 다 무시되고 그 안에 전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우회가 있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죠. 그리고 하극상도 있고 또 양민들을 베트공으로 오해하고 삭살하기도 하고 정말 전쟁이라면 이런 일들이 실제 있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여러분 그 포스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 병사. 그 병사가 죽은 이유가 그 영화 안에서 보면 다른 동료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찰리 쉰이라는 배우가 맨 마지막에 자기 할머니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다시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적군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적은 우리 내부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주인공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전쟁 영화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실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로마군의 가장 핵심 전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기마병, 전차부대에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심이 되는 핵심 전력이 뭐였냐면 전신갑주를 입은 보병 부대였습니다. 전신갑주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로마 군인은 이렇게 치마 같은 거에
에다가 샌들을 신고 모자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원형 방패를 들고 있는, 이 정도로 여러분 연상하는데, 전신갑주는 그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갑옷으로 덮은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보병 부대가 제일 앞에 앞서 나갑니다. 근데 들고 있는 방패가 얼마나 크냐면 얼굴, 가슴부터 다리까지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진군을 하면서 가장 앞서가면서 적의 화살들을 다 막습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를까요? 궁수들이 따라가면서 그 뒤에 숨었다가 장전을 한 후에 일어서서 활을 쏘는 식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군이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면 이제 보병 부대가 달려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수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은 보병 부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군대에 있었던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 군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의 아주 중요한 요소, 먼저 5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2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입은 갑옷을 고정해주는,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회 때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달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체육복은 이런 허리띠가 없이 뭘로 돼 있어요? 고무줄로 돼 있었잖아요. 굉장히 제가 창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달리기를 시작해서 달리는데 고무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승부욕이 많아서 특히 달리기에서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딱 잡고 뛰는데 꼴찌를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끝나고 와서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고무줄이 끊어졌다.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갑옷이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허리띠에 뭐가 있었냐면 칼집이 있었어요. 칼집이. 칼은 공격용 무기죠. 전쟁을 수행하는데 허리띠가 만약에 없다, 느슨하다, 그러면 무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가 중요한데, 이 허리띠가 뭐다? 진리의 허리띠다. 이 진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는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허리에 뭘 꼭 붙들어 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어 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달릴 수도 없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데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 무게가 10kg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이 호심경을 입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될 정도로. 이 호심경은 화살이 날라와서 박혀도 뚫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뭐라고요? 의랍니다. 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뭐가 의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의였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호심경이 된다면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시험할 수 없죠.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신발이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우리가 신을 신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뭐하러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신발 신고 복음 전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을 신고 다니는 이유인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씀 읽어보죠.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 그런데 내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방패. 이 방패가 들려있으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방패를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패를 안 들고 다녀요. 그러놓고 마귀가 쏜 화살을 맞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나 화살 맞았어요. 믿음의 방패는 어디다 두고 다녀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방패를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되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투구는 단순히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대뼈와 이 턱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을 전체를 뒤덮었어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전투사들이 검투사들이 할 때 전신에 다 그 갑옷을 입었던 사람들 여기를 보면 눈만 빼놓고 다 덮은 거죠. 그런데 이 투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원의 투구이다. 여러분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노리고 지금 화살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손? 그런데 화살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장 안 죽어요. 그런데 이 가슴, 심장, 머리는 어떻습니까? 맞으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리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의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봤니? 그렇게 살다가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이런 몇 번 질문만 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투구를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는지 보게 됐어요. 그걸 봤더니 전혀 무장이 안 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이 안 된 채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죠?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적군에 있는 골리앗이 서 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왕까지도. 아무도 골리앗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뭘 입혀요? 칼도 주고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소년 다윗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뭘만 들고 갑니까? 물맷돌만 들고 덜렁덜렁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돌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없었고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좋아 보이는 무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향방 없이 아무한테나만 가서 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냐. 손잡은 법 3편 모공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이제 갑옷을 입고 나가려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일단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적은 뭐가 아닙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나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종들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인과 한 형제 자매로 돼서 자기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예요. 또 주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종을 대해야 되는데 함부로 막 여전히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대상, 나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적이다 아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다.
요즘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전화만 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갑을 관계. 근데 가끔 통화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정말 모독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화를 내고 싶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대략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적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지금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가 내 적이지 이 사람이 내 적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열심히 활개치며 다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마치 우는 사자, 입을 크게 벌리는 마귀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인 줄 믿습니다.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자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적이 마귀인 줄 깨달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검이라는 단어는 양날 칼입니다. 이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칼인데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우리 그 주방에서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죠. 한국 또 일본, 중국 이런 칼들은 다 뭡니까? 한쪽에만 날이 있죠. 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카이라는 양쪽에 날이 있어요. 길이는 약 50cm인데 짧다고 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칼은 한 번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도 내장을 다 드러낼 정도로 엄청난 강력과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칼이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칼이 어디에 꼽혀 있었죠? 아까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에 꼽혀 있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이 검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면 더 쉬울 텐데,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깨닫게 해주심 없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없이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만히 세워놓으면 이 칼이 알아서 막 움직여서 전쟁을 이기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성령의 뜻에 따라 선포할 때 놀라운 공격용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상처를 입고 죽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일단 읽어야죠. 이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퓨리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쟁 영화는 1945년에 벌어진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전차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차 부대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탱크인 셔먼이라고 하죠. 셔먼 탱크의 이름이 바로 퓨리였어요. 퓨리. 이 퓨리라는 뜻은 진노라는 뜻입니다. 이 감독이 데이비드 에이어라는 감독인데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감독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영화 속에 넣었어요. 메타포라고 하죠. 비유로 넣었어요. 영화 초반에 흰 말이 잠깐 등장합니다. 흰 말은 뭘 상징하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흰 말이 영화 마지막에도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는데 그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차에 5명이 타는데 그 중에 포를 담당한, 대포를 쏘는 걸 담당한 사람의 별명이 바이블이에요. 이 바이블이라는 사람은 독특한데요. 이 전차가 가는데 찬송가를 불러요. 갈보리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리고 신병이 딱 왔는데 신병한테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냐고. 그랬더니 나 세례 받았다고. 세례 말고 구원 받았냐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구원 받았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매일매일 군인들이 죽어가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전차가 이 독일군의 특수부대를 막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그들을 막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4대의 전차가 가다 3대가 파괴되고 마지막 이 한 대만 남았는데 이 한 대마저도 지뢰를 밟아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기로에 딱 서게 돼요. 그런데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도망가자고. 이 탱크를 버리고. 그런데 대장이 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임무를 마쳐야 된다. 탱크를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군인들이 다 탱크 안에 모여서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전에 대장이 포도주를 돌려요.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처럼 포도주를 이렇게 돌려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블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낭송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바빌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이들이 이 전쟁을 그들을 맞이합니다. 정말 리얼하게 전쟁의 모습이 그려져요. 결국 이 바이블이라는 사람도 죽고 대장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받았다고 말했던 그 신참 그 병사만 이 탱크 밑에 해치를 통해서 땅바닥에서 살게 돼요. 그때 말소리가 들려요. 전쟁이
그 전투가 끝나고 흰 말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메라가 줌 아웃돼서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근데 카메라가 비춰주는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교차로였던 거죠. 그 길 주변에 독일군의 시체가 널려 있고 거기서 마지막 살아남은 그 군사가, 그 군인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바이브라는 그 군인이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강력한 모든 공격을 완전히 쳐부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죽기로 결정하고 죽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여기서 만끽하고 여기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 승리를,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화살을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격대사, 우리의 적이 악한 마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